안녕하세요. 카말라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나그한마디 필사본 서두에 진리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그한마디 문서 코덱스 1권의 세 번째, 그리고 12권의 두 번째에 실려있는 영지주의 문헌 중 하나입니다. 쓰여진 시기는 2세기 중엽이나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진리의 아버지가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그분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 그 자체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플로레마 충만에서 나왔고 구세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를 몰랐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사역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이름은 희망의 계시인데 이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자신이 근원한 그분을 찾으려고 힘썼다. 이전의 만물은 모든 생각을 넘어 계신 한계가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분 안에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났다. 그 두려움은 안개처럼 짙어져서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오류가 강해졌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물질 진료 위에 작동하였으나 헛되었다. 그것은 창조를 시작하였고 힘과 아름다움으로 진리의 대체물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무한하고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분에 대한 모욕은 아니었다. 확고한 진리는 변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고 극도로 아름답다. 반면에 두려움과 망각 그리고 거짓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류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처럼 그것은 아무런 뿌리가 없어서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중간에 있는 자들을 현혹하여 사로잡고자 순서대로 일과 망각과 두려움을 준비하였다. 우리의 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 곁에서 빛이 되지 않았다. 망각은 아버지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지식이니 그것은 망각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나타났다. 아버지를 몰라서 망각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만일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망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찾는 그분의 복음이며 아버지의 자비, 즉 숨겨진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완전한 자들에게 드러낸 복음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아버지께서는 망각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셨다. 그분은 그들을 깨어나게 하셨고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은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진리이다. 이런 이유로 오류는 그분에게 분노하였고 그분을 박해했으며 그분으로 인해 괴로워했으며 그리하여 그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은 아버지에 관한 지식의 열매가 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었다고 그들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먹은 자들이 이 지식의 열매의 발견으로 기뻐하도록 해주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그들을 발견하셨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신 완전한 아버지를 발견했다. 완전한 아버지는 만유를 지으셨고 만유는 그분 안에 있으며 만유는 그분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 안에 그들의 완전함을 간직하셨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분의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진실로 그분과 그분의 일부인 것 사이에 무슨 질투가 있겠는가. 설사 에온이 완전함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아버지의 완전성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 안에 그들의 완전함을 간직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고 유일한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질서 있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유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속성이 결핍되어 있었다. 순전한 사람처럼 그분 아버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만유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분 예수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안내자가 되었다. 그분은 학교에 오셔서 스승으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자신들을 현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실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어리석다며 신뢰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현자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분을 미워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아이들이 강하게 된 후에 그들은 아버지 얼굴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배웠다. 그들은 알게 되었고 알려졌다. 그들에게 신의 영광이 주어졌고 영광을 드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책이 계시되었고 그 책은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속에 쓰여 있었고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무한한 그분의 일부분 안에 있었다. 이 책을 가질 자는 약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 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자비롭고 신이 있는 예수께서 그 책을 받기까지 고통당하시며 인내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개봉되기 전에는 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이 온 공간이 근원하고 그 자체로 유일한 만유의 아버지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만유도 그와 같이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그 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아버지의 책령을 썼다. 오,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그분은 영원한 생명에 쌓여 있으면서도 자신을 끌어내려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분은 썩어버릴 누더기를 벗어버리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멸성을 입으셨다. 그분은 공포의 텅 빈 영역으로 들어와서 망각에 의해 발가벗겨진 자들 앞을 지나가셨고 지식과 온전함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셨다. 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의 책에 기록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다시 돌아간다. 마녀는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마녀는 그분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받아들여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무지한 자는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엄청난 결핍인데 이는 자신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녀의 완전성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마녀는 그분에게 올라가서 각자 자신의 것을 취해야 한다. 그분은 미리 그들을 기록해 두셨고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진리를 주시려고 그들을 준비하셨다. 그분이 미리 이름을 안 사람들은 마침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신 자는 지식을 지닌 자이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이다.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끝까지 무지한 자는 망각의 피조물이며 그 망각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비참한 자들은 이름이 없으며 어찌하여 소리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자는 위로부터 온 자이다. 그가 불려지면 듣고 대답하고 자기를 부른 분께로 돌아와서 그분께로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불리는지 안다. 그는 지식이 있으므로 자신을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안식을 발견한다. 그는 특정한 이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식을 지니게 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술에 취했던 사람이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듯이 그는 그것을 알게 된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오류로부터 되찾았다. 그분은 온 우주를 표용하는 깊이를 지녀서 어느 것도 그분을 둘러쌀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이 떠나온 그들의 장소로 그들보다 먼저 가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알 수 없어서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사실은 그분의 의지가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아서 그들이 그러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발출물이 동의하는 지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분께서 애원들에게 마지막에 문자들로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책에 대한 지식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 글자들이 몸도 아니고 자음도 아닌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진리를 전달하는 문자들이다. 그들 문자는 오직 알려질 때만 발성이 된다. 각각의 문자는 완전한 한 권의 책처럼 완전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빌의 손에 의하여 쓰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애원들을 위하여 썼는데 이는 그들이 문자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의 지혜는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말씀을 표현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의 지식이 계시되었다. 그분의 명예는 말씀 위에 쓰여진 왕관이다. 그분의 기쁨은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말씀을 드높이셨다. 그것은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었고 그분의 안식을 얻었다. 그분의 사랑은 그것을 두르는 육체 형상이 되었고 그분의 신뢰가 그것을 감싸 안았다. 이와 같이 그분 마음의 열매이자 그분 의지의 표현인 아버지의 말씀은 만유에 내려왔다. 그것은 만유를 지탱하고 만유의 형상을 선택하여 취하고 그것을 정화하여 그것을 아버지의 어머니, 즉 무한히 온화한 예수에게 돌려보낸다. 아버지는 마음을 여는데 그 마음은 성령이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인 자신의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는데 이는 아버지의 자비를 통하여 애원들이 그분을 알도록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수고스러운 탐구를 끝내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안식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결핍을 채우시고 형상을 없앴다. 그것의 형상은 그것이 봉사한 세상이다. 왜냐하면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에 결핍이 있고 하빌이 있는 곳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버지를 몰라서 결핍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 결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면 무지가 사라지듯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결핍도 완전함에 의하여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확실히 형상은 드러나지 않고 하빌 속으로 녹아 없어진다. 이는 그들의 일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단일성으로 모든 공간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단일성을 통하여 각자는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통하여 그것은 자신에게서 견해의 다양성을 없애서 하빌로 향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불처럼 삼켜버리고 빛으로 어둠을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진실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하빌을 위해 집이 거룩하고 고요해지도록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려한 것이 적당하다. 이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흠이 있는 접시가 있다면 이를 깨트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손해가 없다. 오히려 흠이 있는 접시 대신에 완전한 접시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이다. 심판은 이쪽 저쪽을 자르는 양날의 칼과 같다. 말씀을 발성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소리만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는데 접시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비워졌고 어떤 것들은 채워졌고 어떤 것들은 제공되었고 어떤 것들은 제거되었고 어떤 것들은 정화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은 깨어졌기 때문이었다. 온 공간이 평온과 안정을 잃어서 흔들렸고 혼란스러워졌다.
오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오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였고 애통해하였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류를 몰락시키는 지식이 오류에 가까이 갔을 때 오류는 텅 비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진리가 출현하자 모든 발출물들이 진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완전한 힘을 지닌 진리로 존재하는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그들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완전한 힘이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사랑했는데 이는 진리는 아버지의 입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혀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하나 되는 자는 성령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의 혀를 통해 아버지의 입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현현이며 애원들에 대한 그분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의 감춰져 있던 자아를 드러내어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버지 한 분 외에 누가 존재한단 말인가? 온 우주는 그분의 발출물이다. 그들은 완전한 인간에게서 낳은 아이들처럼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낳았음을 알았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형상도 이름도 받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산출하신다. 그들이 그때 그분의 지식으로 형상을 받아도 그들은 그분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주를 아신다. 만일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 사람에게 형상과 이름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사람이 존재하게 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창조한 그분에 대하여 무지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처럼 그들은 그분 안에 있다가 그분이 그들이 존재하길 원하시면 그리 될 것이다. 한편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낳을지 아신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열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우주는 존재하는 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열매도 없다. 그는 나는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자는 결코 존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바로 이렇다. 나는 그림자처럼 밤의 유령처럼 생겨났다. 빛이 그 사람이 겪은 공포 위로 비추면 그는 그것이 무임을 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나니 그분은 그들이 보지 못한 그런 분이다. 그들은 공포와 혼란과 자신감 결여와 의식과 분열이 있었으므로 깊은 잠 속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꿈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많은 환상과 공허한 무지가 일어났다. 그들이 피할 곳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불특정한 것들을 쫓다가 힘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상처를 입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날개 없이 허공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옆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 더럽혀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겪는 자들이, 즉 이 모든 혼란을 경험한 자들이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꿈은 무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서 무지를 잠처럼 내던져 버린 자들은 그것을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무지의 일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한밤에 꾼 꿈처럼 놓아버린다. 그들은 아버지의 지식을 여명으로 여긴다. 사람이 무지했던 시절에는 잠자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 돌아와서 깨어나는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준 이에게 복이 있다. 영이 서둘러 그에게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땅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쳐 그 사람이 발로 일어서게 하였다. 그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지식과 그 아들의 계시를 아는 방법을 주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분께서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무한한 존재인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향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분께로 돌아섰다. 그러나 물질적인 사람들은 그분과는 많이 달라서 그분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분은 육체의 형상으로 오셨으나 아무것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것은 불멸이었고 무한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즉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빛이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생명을 낳았다. 그분은 그들에게 생각과 이해, 자비, 구원, 그리고 아버지의 무한함과 감미로움에서 나오는 강력한 영을 주셨다. 그분은 징벌과 고문을 멈추게 하셨다. 이는 오류와 속박 속에서 자비를 갈망하는 자들을 그분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지식으로 그들을 비웃었다. 그분은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었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지식이 되셨으며 구하는 자들에게는 발견이 되셨고 흔들린 자들에게는 격려가 되셨으며 더러워진 자들에게는 순결함이 되셨다. 그분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신 목자이다. 그분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다. 그분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99마리는 그것을 잡고 있는 왼손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를 되찾는 순간에 그 전체의 숫자가 오른손으로 넘어간다. 하나가 부족한 오른손이 부족한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그것을 왼쪽에서 집어다 오른쪽으로 가져가니 그 숫자가 100이 된다. 이것은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분은 안식일에조차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시면 그 양을 구하시기 위해 일하셨다. 그분은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그 양에게 생명을 주셨나니 이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안식일에 구원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 너희가 밤이 없는 하늘의 낮과 완전하여 지지 않은 태양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너희는 완전한 낮이며 너희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빛이 있다고 말하라.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진리에 대해 말하고 오류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지식에 대해 말하여라. 발뿌리가 걸려 비틀거리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휴식을 주고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깨워라. 너희는 용기를 주는 이해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힘센 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강해진다. 그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에서 버린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들을 먹으려고 그들에게 돌아서지 말라. 좀 먹지 말고 벌레 먹은 것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악마의 거처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악마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물들에게 힘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법자는 의로운 자와는 달리 못살게 구는 자이다. 무법자는 무법자로서 자신의 일을 하지만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아버지께서는 감미로우시고 그분의 뜻은 선하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속하는 것들을 아시는데 너희는 그것들 안에서 쉴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인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너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의 은혜에서 나온 너희들은 아버지의 향기를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향기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모든 곳에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과 섞이면 그분은 자신의 향기를 비대게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형상과 모든 소리 형태 너머로 상승하게 하여 자신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한다. 왜냐하면 향기를 맡는 콧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각을 소유한 영이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겨 아버지의 향기 속에 잠긴다. 그분은 참으로 그것을 위한 장소이고 그분은 차갑게 되어버린 첫 번째 향기를 그것이 나온 곳으로 데려간다. 그것은 영적인 형상을 하고 있고 차가운 물과 닮았다. 차가운 물이 부드러운 흙에 있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다시 원래대로 된다. 호흡을 하면 그것은 뜨거워진다. 그러므로 차가운 향기는 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신은 오셔서 분리를 파괴하였고 뜨거운 사랑의 플레로마를 가지고 왔다. 이는 차가움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완전한 생각의 합일이 널리 퍼지게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플레로마를 발견하도록 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희망이 아직 오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형상이 그림자 없는 빛이 되면 그때의 플레로마가 올 것이다. 물질의 결핍은 결핍이 있으면 오는 아버지의 무한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아무도 불멸이신 분이 이런 식으로 오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심연은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넘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에게 오신 분을 발견하게 하여 다시 가뿐히 일어서게 한다. 이 돌아가라는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유로 불멸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안식을 얻도록 그를 쫓아갔다. 용서는 결핍 속에 있는 빛을 위해 남아있는 것이니 즉 그것은 플레로마의 말씀이다. 의사는 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나니 이는 그가 지닌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때 결핍 상태에 있는 환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나니 의사는 환자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플레로마에 의하여 결핍이 충족되어진다. 플레로마는 결핍이 없으며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채우도록 자신을 나누어 준다. 이는 은총이 없고 결핍이 있는 영역으로부터 은총의 힘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은총이 없는 곳에 축소가 일어났다. 이곳은 작은 사람, 즉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잡혀있는 장소이다. 그분은 자신을 플레로마로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분을 향하여 빛났던 진리의 빛을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란에 빠진 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도록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실 아버지의 동정심이다. 그러나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완전해진 자들이다. 가득 채워진 용기가 관례상 기름 부음을 위하여 사용된다. 기름 부음이 끝나면 그릇은 채워진다. 그것의 결핍의 원인은 기름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이 지닌 힘을 통하여서만 하나의 숨이 끌어당겨진다. 그러나 결핍이 없는 자는 자신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결핍이 있는 것은 완전한 아버지에 의하여 다시 채워진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자신의 낙원에 그들을 심으신 분이어서 자신이 심은 것을 아신다. 그분의 낙원은 그분의 안식 장소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완전함이며 이것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석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분의 로고스의 계시 안에 있는 그분의 의지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들은 그분 마음의 심연 속에 있었고 최초로 나타난 로고스가 그것을 나타나게 하였다. 로고스는 침묵하는 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뿐인 말씀을 발성하시는 지성적 존재와 함께 그렇게 하였다. 그것은 생각이라고 불렸고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들은 지성적 존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자신의 의지에 기뻐하는 순간에 그것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의지 안에서 안식하시고 기뻐한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버지의 의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의 의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의지는 그분의 흔적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려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분 의지에 대한 이런 관점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원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것이 하느님의 의지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들 모두의 처음과 끝을 아신다. 그들의 끝나는 날에 그분은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것이다. 끝이라는 것은 아버지이신 숨겨진 분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분에게서 시작이 나왔고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그분 이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에게 처음에 이름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 아들은 아버지 자신이며 그분은 그를 아들로 낳으셨다. 그분은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나니 그분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이름이 있고 아들도 있다. 사람들이 아들을 볼 수는 있으나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만은 보이지 않는 분의 신비이며 아버지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귀들에게만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발성될 수 없으나 그것은 아들을 통해 계시된다. 이처럼 그 이름은 위대하다. 그러면 이름이 속하는 그분 외에 누가 그 위대한 이름을 발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의 아들들 안에서 안식하고 또 그들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안식하는 그 이름의 아들들 외에는 누가 그 위대한 이름을 발성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시작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에온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낳으신 분이시니 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으로서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본능을 통해 그분의 고뇌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진짜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름 지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것을 보았고 자신에게 이름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자는 이름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지겠는가? 그러나 그분의 이름과 함께 존재하고 혼자만이 그것을 아는 분에게만 아버지가 이름을 주었다. 아들이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비밀리에 숨기지 않으셨고 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분이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듯이 그 이름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비가 아버지 이외에 어디서 이름을 발견하겠는가?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자기 자신보다 먼저 존재한 분에게 이름을 부여하겠는가? 이것은 마치 자식들이 자신들을 낳은 이들로부터 이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진실한 이름이다. 그것은 참으로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되어질 각자의 형상에 따라 이름을 받는 다른 이들처럼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이름이다. 그분에게 이름을 받은 사람은 없다. 완전하신 그분이 그것을 스스로 발성할 때까지는
그분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의 이름을 발성하고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랑받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분을 기쁘게 하였고, 그분이 시면으로부터 온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악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는 그분의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께서 이 특별한 사람, 아들을 보내셨나니 이는 그가 자신이 나온 곳이자 자신의 안식처인 곳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플레로마와 그분 이름의 위대함과 아버지의 감미로움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였다. 각자는 자신이 나온 것에 대해 말할 것이며 자신의 본질적 존재를 받은 영향으로 서둘러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양분을 받으며 자랐던 그 장소를 맛보았기에 그 장소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발출물은 플레로마이들이며 이 발출물은 그들을 자라게 하신 분 안에 뿌리를 가졌다. 그분은 그들의 한계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각자 현시하게 되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확장한 곳이 그들의 뿌리인데 그것이 그들을 최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아버지께 이르게 한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 이르는데 그 머리가 그들에게 안식이다. 그들은 그분께 아주 가까이 있어서 포옹을 통하여 그분의 얼굴에 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넘어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분이 하찮다거나 가혹하다거나 분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온화하시고 모든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것들을 아셨고 가르침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신부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올라가서 위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얻는다. 그들은 저승으로 내려가지 않고 질투하거나 탄식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죽음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하고 계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수고하지도 진리 추구에 골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진리이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계시며 그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은 완전하며 참으로 선하신 분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식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소생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 여유를 즐기고 그는 자기 뿌리를 발견할 것이며 영혼의 어떤 손실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들의 거소이니 이것이 그들의 거소이다. 안식 장소에 머물게 된 내가 이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나는 그곳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거기서 언제나 만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형제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 안에 나타나는 이들이니 그들은 진실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전하고 아버지의 씨앗으로 가득 찬 빛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분의 마음과 플레로마 안에 있는 빛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분의 영광은 그곳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영은 그것이 존재하게 한 그분을 찬미한다. 이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녀들은 완전하여 그분의 이름을 지닐 자격이 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바로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신다.